오늘 본문 말씀의 그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떤 인물인지 다들 잘 아시죠? 지난번 조성훈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감히 배 밖으로 나온 인물이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나는 이 조성훈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반항한 아주 독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반항한 대가로 이 물고기 배에 3일간 갇혀 있었던 사건을 우리 청년들은 다들 잘 알고 있죠. 네, 요나도 특이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도 참 특이하고, 또 요나서 후반부에 그 이방 민족이 그 요나의 성의 없는 그 외침에 바로 회개한 것도 참 특이한 그런 흥미로운 책입니다. 자,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장의 이 개요를 살펴보면, 자, 1장은 요나의 사명과 불순종, 그리고 2장은 요나의 회개와 결단, 그리고 3장은 니느웨의 회개운동, 4장은 요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장입니다. 결국은 주님 뜻대로 행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요나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다 같이 요나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읽어오셔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요나의 잘못된 행동을 관찰함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에서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서 그곳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고 외쳐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이 3절에 보시면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지리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경상도 부산으로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이 반대편인 전라도 목포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굳이 니느웨 성이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을까요? 자, 요나 나름대로는 이 자신의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항을 한 것일까요? 자, 요나의 반항의 그 이유에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있습니다. 자, 저 큰 성읍 니느웨 도시가 요나서를 열어줄 열쇠입니다. 자, 우리가 니느웨라는 그 성이 어떤 성인지를 알게 되면 요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자, 니느웨라는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말씀에서 요나의 고향은 갈릴리 가드헤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요나의 그 당시에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매우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아수르에서 이 발견된 유적들에게 그 유적들에 새겨진 그런 그림들이 사실들이라면 그들은 적군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내버리고
또 두개골을 쌓는 등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무서운 민족입니다. 자, 그런 원수와도 같은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죽기보다도 더하기 싫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전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민아, 지금 당장 도쿄로 가서 너희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외치며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 끝에 있는 성민 형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어로 갈 거예요. 네, 요나의 선택을 하셨군요. 네. 자,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원수의 나라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구원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절대 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저는 간구하였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유평 청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10초 드릴 테니 지금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우리 청년들은 신실하기 때문에 저와 연호와 같은 또 성민 형제와 같은 그런 선택이 아닌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곧장 일본으로 가셔서 외치는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요나서를 읽기만 하고 연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참 요나가 참 특이한 인물이네. 요나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요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요나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보니 요나의 반항은 아주 귀여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요나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것에 요나를 판단했던 저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 전에 주는 완전합니다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설교 전에 예찬 형제가 4월 셋째 주는 청년의 봄 소풍 계획이어서 말씀을 안 한다는 그런 공지를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서 아싸, 이번 설교는 지나갔어, 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 속으로 이렇게 쾌재를 부르고 자매한테도 여보, 셋째 주에 청년의 봄 소풍 때문에 설교 안 하는데 나이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풍 계획이 바뀌고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목사님께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많이 침울했습니다. 유독 주는 완전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안 해도 되었는데 다시 하게 되어서 그랬나 봅니다. 자매한테도 너무 힘들다고 설교 그만두고 싶다고 막 찡찡대었는데 갑자기 자매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물고기한테 잡아먹혔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중이 잘 돼서 위기를 잘 극복하여 주는 완전합니다 설교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매 덕분인가요? 자, 이 일뿐만이 아닌 여러 일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던 그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부당해 보이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고 부르셨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요나처럼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께 불합리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일단은 순종하고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의 끝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이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 두 번째는 담대하라입니다. 요나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니느웨 대신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잠잠했던 바다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배의 선원들이 두려워서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던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가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5절에서 나오는데요.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꿀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자, 9절에서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신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꿀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요나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닌 배포가 큰 인물임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요나와 같은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비록 요나는 주님께 반항하는데 담대하였지만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에게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유평청년들은 주님께 순종할 때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되어도 주님께서 진짜 나에게 맡기셨다면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기쁨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이 맡기신 일을 담대하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 이 담대하게 그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합한 자 된 다윗은 주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담대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다윗 왕처럼 크게 높여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유평청년들은 주님 맡기신 그 일이 아낙 자손과 골리앗과 같이 크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참 요나처럼 도망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 세 번째는 주님께 충성하라입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고 또 거의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에서 그 배에 탔던 그 선원들은 많은 두려움에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5절에서 17절까지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타남을 세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자, 바람이 멈추었다든지 아니면 파도가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더욱더 거세게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도가 없으니 이 배 안 사람들 중에 갑작스런 태풍의 원인이 이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제비뽑기를 하였고 요나가 제비뽑기에 걸렸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못하는 사람이고 어디에서 온 거요? 요나는 그 질문에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 말을 하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라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 후에 폭풍은 더욱더 거세어지고 거의 배를 집어삼킬 듯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선원들은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질지 요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하기를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선원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서 그 육지에 배를 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나운 태풍이 불어닥쳤고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음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께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를 벌하지 말아달라며 요청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던진 즉시 그 성났던 그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을 본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요.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능력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태풍으로 배가 부서질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선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각자 기도했는데 들어주는 신은 전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선원들이 섬기던 그 신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한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즉시 잠잠해진 것을 보고 두 번째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다는 그것은 현재의 기상 상황이 우연이 아닌 그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행했다는 것인데 이 기상 상황을 통제하실 분은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자, 저는 이 본문에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만약 선하신 분이 아니시고 악하신 분이셨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 주님이 악한 분이셨다면 이미 요나는 배에 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처참한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세상의 타락에 젖어서 종신토록 고통과 또 슬픔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야 그런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망 없는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분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저는 그런 분이 저의 주인이 되셔서 너무나 다행이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인해 하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 주님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17절에서 세 번째 주님의 또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은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는 일은 정말 흔하진 않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래인 대왕고래가 크기만 33m 정도 되니 우리는 2m도 안 되니까 충분히 우리가 바다에서 대왕고래를 만난다면 대왕고래가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기적은 요나가 3일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멀쩡히 살아 있었다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요나를 보호하셨고 또 그 안에서 요나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 전지전능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전에 저도 요나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시절에 믿었던 같은 교회의 성도님에게 배신당하고 또 낙심하여서 제 신앙은 바다 끝까지 추락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던 목사님께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저는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CTI로 가라는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CTI를 가라니요. 이 CTI가 단기 캠프도 아니고 1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생업을 포기하고 드려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쳐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마지막으로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는 참 많은 변화가 생겼고요. 주님 안에 온전히 있던 그 1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졸업 전에 간증문을 제출하는데 작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간증문을 제출했고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CTI 16기 책자에 보시면 제 간증문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 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 인간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그런 우리는 주님께 비하면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이 부당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서 오히려 요나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이 주님을 더 잘 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피해 도망을 치더라도 한번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가두실지언정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도망치고 발버둥 쳐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뜻대로 다 행하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충성과 기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유평교회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있는 주원이, 주아, 주애 9살, 7살, 4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생각의 크기도 커지고 또 말의 표현도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커가는 만큼 말도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너무 안 듣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안에 예쁜성이 올라와서 저도 자매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할 때가 많고요. 하지 말라 했는데 돌아서서 0.5초도 안 돼서 바로 하고 그래서 화도 내보고 또 달래도 보고 참 말을 너무나 안 듣습니다. 특히 우리 셋째 주애가 유독 그렇습니다. 주애한테는 비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저에게 저주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좀 사투리 좀 쓸게요. 니도 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래야 내 맘 알지. 번역하면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아이 낳아서 키워봐야 이 엄마 마음을 알지. 이런 말입니다. 그 말대로 주애가 저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아이라서 이 강하게 통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애를 통제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애야, 맴매한다. 그러면 주애가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면서 다 합니다. 막 군인처럼. 예. 예전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세게 한 대 효자손으로 때렸을 때 그 기억 때문인지 맴매란 말을 들으면 말을 잘 듣습니다. 맴매하기 전에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맴매를 해야지만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 맴매 맡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했으면 합니다. 결국은 주님 뜻대로 다 행하시기 때문에 굳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맴매 맞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담대하게 충성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유평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의 잘못된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 유평 청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내 생각이 너무나 부당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 두 번째는 담대하라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을 하였다면 그 맡기신 일이 우리 유평 청년들이 보기에 거인 아낙 자손과 또 뭐 골리앗처럼 크고 두려울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 세 번째는 주님께 충성하라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요나처럼 반항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국은 주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요나처럼 맴매 맞으면서 억지로 맡기신 일을 행하지 말고 주님께 기쁨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유평 청년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를 크게 높이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서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 유평 청년들이 요나처럼 불평하며 도망가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고 담대함과 충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